누가복음 22장 39절에서 46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시매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그들을 떠나 돌 던질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기도 후에 일어나 제자들에게 가서 슬픔으로 인하여 잠든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에 있는 분에게 이렇게 축복하겠습니다. 오늘도 큰 은혜 받으십시오. 건강하십시오. 승리합시다. 네. 우리는 간혹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어떻게 예수님 믿는 사람이 저럴 수 있을까? 저도 지금 목회를 하면서 그런 갈등이 생길 때가 있어요. 어떻게 예수님 믿는 사람이 저럴 수 있을까? 어떻게 목회자가 저럴 수 있을까? 어떻게 교회 직분자가 저럴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럴 때마다 다시 저에게 하는 대답은 그래, 그럴 수 있어. 왜냐하면 인간은 다 죄인이기 때문에. 만물보다 부패한 것이 인간의 마음이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고 구원 받았어도 우리의 마음은 여전히 세상으로 나가고 싶어 하는 거예요. 우리의 육신은 예수님을 믿고 믿음으로 살면서도 자꾸 세상으로 나가고 싶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잘 알아야 돼요. 내가 이렇게 오늘 믿음으로 서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구나. 내가 이 믿음을 지키지 않으면 나도 예수님 믿으면서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되는 삶을 나도 똑같이 살아갈 수 있다. 항상 우리의 연약함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제가 다니던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 캠퍼스 입구에는 이런 학교 교훈이 돌에 새겨져 있었습니다. 5가지인데요. 먼저 신자가 되라, 학자가 되라, 성자가 되라, 전도자가 되라, 목자가 되라. 항상 학교 들어갈 때마다 그거 보고 들어갔어요. 신자가 되라, 학자가 되라, 성자가 되라, 전도자가 되라, 목자가 되라. 그런데 요즘에는 거기 하나가 더 있어야 된대요. 사람이 되라. 얼마나 마음이 찔렸는지 몰라요. 그래, 맞습니다. 우리가 목회자가 되고 전도자가 되고 다 중요하지만 먼저 사람이 되어야 해요. 사람이 되라는 것은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사람이 되라는 게 아니라 사람다운 사람, 하나님의 사람다운 사람이 먼저 되어야 한다는 거죠. 그래야 앞으로 더 좋은 전도자도 될 수 있고 그리고 목회자도 될 수 있는 것이지.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성도가 되고 또 직분자가 되고 교회 일꾼이 되고 다 중요하죠. 그러나 먼저 우리가 돼야 될 것은 참된 사람. 사도행전 11장 24절 보면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사람이 먼저 되었습니다. 그리고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자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 지더라. 바나바를 가리켜서 성령 충만했다, 믿음 충만했다, 그게 먼저가 아니라 착한 사람이 먼저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먼저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될까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 덕을 끼치는 사람, 사람들을 세워주는 사람,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생명을 아까워하지 않는 사람, 그런 사람이 되고, 그리고 나서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일꾼도 되고 직분자도 되는 것이죠. 그런 사람이 되지 않고 직분자가 되고 일꾼이 되면
오히려 일을 망치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 수가 있는 거죠. 요즘에는 특별히 목회자들이 너무 이상한 행동들을 해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제가 대신 사과를 드립니다. 성도님들이 상처를 받지 마세요. 교회가 자꾸 이 시대에 이렇게 욕을 먹는 것은 성도들 책임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다 목회자 책임입니다. 그리고 우리 먼저 믿는 우리 장로님들, 우리 직분자들 책임이에요. 공동 책임. 그러나 가장 큰 책임은 목사 책임이에요. 어떤 책임이냐?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가르치지 못한 책임, 성도들이 듣기 좋은 설교만 했던 책임, 교회 숫자만 늘리려고 했지 성도들을 제자로 훈련시키지 않은 책임이 있는 거예요. 그 결과가 지금 한국교회입니다. 여러분, 목사도 인간이고요, 여러분들도 다 연약한 인간입니다. 그걸 절대로 잊으면 안 돼요. 내가 예수님을 믿고 지금 몇 년이 지났으니까 나는 이제 죄를 짓지 않고 나는 이제 어떤 일이 있어도 믿음 떠나지 않는다. 여러분, 그거 사람들에게 그런 모습으로 보이면 안 돼요. 항상 우리는 나는 연약한 죄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 고백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 교회 전에 다녀갔던 신석 장로님께서 자주 이렇게 연락을 해요. 참 감사하게 전 세계를 그분은 다니시거든요. 77세 되셨죠. 전 세계, 미국, 캐나다, 유럽 이런 전 세계를 다니시면서 우리 교회 이야기를 그렇게 많이 하셔요. 제가 참 감사해가지고 장로님 감사합니다, 그렇게 카톡에다가 이제 답장을 보냈더니 자기는 이게 우리 교회 같은 교회가 있는 게 너무 감사하대요. 그러니까 또 더 감사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끝에 뭐라고 쓰셨냐면은 저는 마른 막대기입니다. 근데 그분이 자주 그 표현을 쓰세요. 저는 마른 막대기입니다. 마른 막대기가 뭐예요? 생명도 없고 아무 쓸모없는 거죠. 그런데 그 마른 막대기가 주님의 손에 붙들리면 능력이 지팡이가 되더라고요. 우리는 마른 막대기와 같은 거예요. 내가 능력이 있고 내가 실력이 있고 재능이 있어서 그것으로 내가 사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주셨기 때문에 내가 오늘도 살고 내가 쓰임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어 주지 않으시면 나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우리가 성경에서 믿음의 사람으로 꼽을 수 있는 여러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특별히 노아라는 사람을 한번 볼까요? 창세기 6장 9절을 보면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라고 말씀합니다. 노아를 가리켜서 의인이며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할 정도로, 여러분, 노아만큼 이렇게 인정받은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그 죄악이 관영한 그 시대에도 그는 믿음을 지켰습니다. 완전한 자로 살았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노아가 이렇게 살아갈 수 있었던 그 비결이 창세기 6장에 나옵니다. 6장 8절을 보면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노아가 의인으로 당대의 완전한 자로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로 살 수 있었던 비결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노아가 그 하나님의 은혜를 상실했을 때 어떻게 되었는지를 한번 보십시오. 창세기 9장 20절 21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노아가 농사를 시작하여 포도나무를 심었더니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그 장막 안에서 벌거벗은지라. 아멘. 여러분, 노아가 은혜를 입고 살았을 때는 의인으로 그 시대의 완전한 자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로 살았지만 그가 그 은혜를 잃어버렸을 때, 그 은혜를 떠났을 때 그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포도주를 마시고 취해서 벌거벗어 버렸어요. 이게 여러분 사람이 인간이에요.
여러분, 내가 믿음 있고 은혜 있고 성령 충만할 때는 죄를 이길 수 있고 환경도 극복할 수 있고 하나님 뜻에 순종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그 은혜를 잃어버리면, 믿음을 떠나버리면, 나도 연약한 인간이에요, 죄를 짓고, 그래서 예수님 믿는 사람이 왜 저래? 라는 말을 듣기도 하고요, 성도답지 못한 행동을 하고 하나님의 자녀답지 못하게 살게 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내가 믿음으로 살아야 되고 충성하고 순종하고 영혼 구원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되는데, 마음은 그렇게 원하는데 안 되는 거예요. 주일에 교회 나올 때는 내가 이제는 정말 죄 짓지 말고 믿음으로 살아야지, 내가 이제 오늘 이 예배부터 이제는 내가 정말 믿음으로 살아야지 그랬는데, 내일 되면 다 똑같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예요? 우리는 죄성을 가진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에서 다윗이라는 사람은 특별한 사람이죠. 다윗처럼 하나님을 사랑한 사람이 또 있을까요? 시편 18편 1절에서 다윗이 찬양하죠.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좀 다윗만 이렇게 고백할 게 아니라 우리도 좀 고백합시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우리 찬양 한번 해볼까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는 나의 반석이시며 나의 요새시라. 주는 나를 건지시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피할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사성이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아멘. 이게 다윗의 고백이었고요, 오늘 나의 고백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했던 이 다윗이 여러분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세요. 기가 막힌 모습으로 그가 타락해버립니다. 사무엘하 11장 2절을 보면, 저녁 때에 다윗이 그의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옥상을 거닐다가 그곳에서 보니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여러분 보세요. 다윗이 저녁 때에 침상에서 일어났습니다. 새벽에 일어나서 기도하고 하나님을 예배했던 다윗이 왜 저녁 때에 어슬렁어슬렁 일어나겠습니까? 저녁 때에 일어나서 침상에서 일어나서 왕궁 옥상을 거닙니다. 지금 여러분, 이스라엘의 군대는 전쟁터에 나가 있습니다. 군대는 전쟁터에 나가 있고 충성된 신하들은 전쟁을 하고 있는데, 다윗은 저녁 때 일어나서 왕궁 옥상을 거닐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여러분,
어느 한 곳을 쳐다보게 되었는데 한 여인이 목욕을 하고 있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다윗의 눈에 유혹이 들어오니까요, 그 여자가 심히 아름다워 보이더라고요. 다윗은 그 충동을 거절하지 못했습니다. 뿌리치지 못했습니다. 그 목욕을 하던 그 여인을 본 것을 잊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여자를 찾아서 데리고 오게 되고, 그리고 그 여자와 불륜을 저지르게 됩니다. 그리고 그 남편을 전쟁터 가장 극심한 전쟁에 내보내서 죽게 만들어 버립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고 성전을 건축하고자 했던 그 주님을 향해 누구보다도 간절한 마음을 가졌던 다윗, 그가 광야에서 피해 다닐 때에도 변함없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은 나의 산성, 나의 반석, 나의 요새, 나의 힘이시라고 고백했던 그 다윗이 여러분 어떻게 이렇게 될 수 있냐 이거죠. 이게 바로 인간의 연약함입니다. 여러분, 오늘 내가 지금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다고 해서 안심하고 내가 이 정도 믿음을 가지면 됐지라고 생각하면 우리는 언제 넘어질지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뭘 조심하라? 넘어질까 조심하라. 제가 왜 우리 교회 목회를 하면서 우리 성도들에게 여러분 예배생활 잘합시다, 주일 빠지지 맙시다, 우리 예배생활 힘써 합시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얼마나 더 잘 살겠다고 예배를 빠지고 삽니까? 수요예배 힘써 나옵시다. 금요일 밤에 우리 정말 하나님 앞에 사모하고 기도해서 은혜 받읍시다. 성령 충만 받읍시다. 물론 우리 성도들 중에는 듣기가 불편한 분들이 있을 거예요. 아무리 좋은 말씀도 성경에 있고 아무리 맞는 말씀도 내가 순종하지 못하는 말씀은 맞기는 맞는데 불편한 거예요. 누구나 그래요. 제가 그걸 모르는 게 아닙니다. 저도 여러분 듣기 좋은 설교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당신 사랑하시고 그래도 도우시고 그래도 하나님은 변함없이 여러분을 품어주십니다. 뭐 이런 설교, 달콤한 설교 할 수 있습니다. 그게 여러분들에게 뭐가 유익하겠어요? 하나도 유익하지 않습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은요, 우리가 믿음을 지키지 않으면, 예배의 자리를 지키지 않으면 우리의 믿음은 곤두박질 치는 겁니다. 언제 추락할지 모르는 거예요. 멀쩡하게 예수님 잘 믿는 것 같다가 하루아침에 그 믿음을 잃어버리는 분들이 많습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어떤 직분을 받았느냐, 어떤 일을 하느냐가 하나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오늘 내가 정말 주님을 사랑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내가 오늘도 예배의 자리에, 믿음의 자리에 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사람은 많이 배우고 똑똑하고 그리고 실력이 있고 사회적인 명예가 있으면 그걸로 우리가 믿음을 지키는 게 아닙니다. 믿음은 그렇게 지킬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요즘에 우리 사회가 얼마나 어지럽습니까? 사회적으로 성공한 사람들이 평생을 공부만 해서 남들이 부러워하는 세상 명예를 가진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과연 잘 살고 있습니까? 그 사람들 중에는 저희 교회 직분자들도 많이 있습니다. 공부 열심히 했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공부만 했습니다. 남들이 부러워하는 고시 패스했습니다. 그래서 세상 권세, 명예 다 가졌습니다. 그런데도 인간의 욕심이란 인간의 노력으로 없앨 수가 없는 거예요. 다윗이 왕이 되고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복을 받았지만 그의 중심에 있는, 마음에 있는 인간의 욕망은 그가 오랫동안 하나님을 섬겼다고 그걸 이길 수 있는 게 아니고요, 전에 예배생활 잘했다고 이길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전에 새벽기도 열심히 했다고 이길 수 있는 게 아니고요, 지금 현재의 삶은 현재의 믿음으로만 이기는 것입니다. 우리가 찾아봐야 될 그 성경의 인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의 인물들을 보면서
어떤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냐면, 이런 믿음의 사람들도 이렇게 변질되고 타락할 수 있구나. 거울로 삼아야 돼요. 솔로몬을 보십시오. 솔로몬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열왕기상 3장 3절을 보면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제단에 1,000번제를 드렸다. 하나님을 사랑했어요. 1,000번제를 드렸어요.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찾아오셔서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그때도 솔로몬은 세상 명예와 부귀와 장수를 구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판단할 수 있는, 재판할 수 있는 지혜, 듣는 마음을 달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너무 기뻐하셨어요. 솔로몬이 구하는 것이 하나님 마음에 맞았다 그랬어요. 지혜로운 사람, 믿음의 사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1,000번의 번제를 헌신한 사람. 그런데 여러분, 이런 솔로몬이 나중에는 어떻게 되는지 보십시오. 열왕기상 11장 4절을 보면 솔로몬이 나이 많을 때에 그의 여인들이 그의 마음을 돌려 다른 신들을 따르게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으니, 솔로몬이 왕이 되고 났을 때 그 마음을 지키질 못한 거예요. 성도 여러분, 저도 그렇고 우리 성도님들도 그렇고요, 우리가 끝까지 지켜야 될 것이 있는데 바로 우리의 마음입니다. 마음을 지키는 것이 중요해요. 솔로몬은 마음을 지키지 못했어요. 그 마음이 하나님께로부터 떠나버렸어요. 다른 신들을 향해 가버렸습니다. 여러분, 지금 내 마음은 과연 어디에 있는지, 내가 처음 주님을 만났을 때처럼 주님께 있는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갖고 있는지, 우리 교회가 1,000번째 3번 했는데 그 1,000번째 드렸던 그 마음을 갖고 있는지, 아니면 지금 느슨하게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을 잃어버리고 있지는 않은지요. 예수님의 제자였던 베드로를 보십시오. 베드로가 예수님께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을 보면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이 이 고백을 들으시고 베드로를 칭찬하셨어요. 너는 복 있는 자라. 이것을 너에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라 내 하나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시라고 했어요. 여러분, 베드로가 이 고백을 한 것은 육신의 생각으로 한 게 아닙니다. 분명히 그는 거듭났어요. 성령으로 아니하고서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 없느니라. 고린도전서 12장 3절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그리스도로,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한 것은 이미 그는 거듭난 사람이에요. 성령이 그 안에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거듭나서 성령님이 그 안에 있었던, 그래서 이런 신앙 고백이었던 이 베드로가 어떻게 됩니까? 마가복음 14장 71절을 보면 그러나 베드로가 저주하며 맹세하되 나는 너희가 말하는 이 사람 예수를 알지 못하노라.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한 정도가 아니라 저주하고 맹세까지 하면서 모른다 했습니다. 결국은 베드로가 3번 예수님 부인하고 슬피 통곡하며 울게 되죠. 왜 그랬을까요? 내가 왜 예수님을 부인했을까? 나는 왜 이렇게 연약할까? 마음은 원인데 그 환경을 이기질 못한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능력이었기 때문에, 믿음의 능력이었기 때문에. 성도 여러분, 우리는 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구원받은 감사가 있습니다. 믿음으로 살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막상 우리가 어떤 현실에 부딪혀서 믿음으로 살아야 되고 순종해야 되고 환경을 이겨야 되고 죄를 이겨야 될 때, 그때 되면은 내가 얼마나 연약해집니까? 내가 알면서도 죄를 짓고, 알면서도 내가 불순종하고, 알면서도 내가 믿음으로 살지 못하는 그런 것을 우리가 얼마나 많이 경험합니까?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마른 막대기와 같습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의 은혜 안에서 살지 않으면 우리는 예수님 안 믿는 사람하고 다를 게 하나도 없어요. 어떻게 보면 더 악할 수도 있어요. 사도 바울이 은혜 못 받았다면 그가 뭐 했겠어요? 계속해서 교회를 핍박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그는
죽이는 역할을 했겠죠. 그런 하나님 은혜 주셔서 그가 예수님을 믿는 자가 되고 사도가 된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만약에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주지 않았다면, 은혜 주시지 않았다면 어떻게 목사가 되고, 어떻게 여러분 성도가 되고 직분자가 되고 교회 일꾼이 되겠어요? 불가능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은혜를 지키지 않고 이 은혜 안에 살려고 노력하지 않으면, 애쓰지 않으면, 여러분 교회는 다니고 머리로는 예수님을 믿는 게 믿어지는데 내 마음은 주님을 떠나고 믿음의 삶을 살지 못하는, 그래서 교회 와서는 예배드리고 세상에 나가서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사는 이중적인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내가 이러면 안 되는데 하면서도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에베소서 4장 22절을 보면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에베소서는 이미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바울이 뭐라고 선포합니까?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 옛날 습관을 따르는 옛사람, 너희 안에 있는 옛사람 벗어버려라. 여러분, 우리도 옛사람 여전히 있습니다. 이 옛사람이 어떻게 나를 끌고 갑니까? 썩어져가는 것, 유혹의 욕심을 따라 살게 하는 거죠. 그래서 날마다 우리가 어떤 고백을 하고 살아야 되냐면요, 고린도전서 15장 31절 말씀처럼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따라합시다. 나는 날마다 순간마다 죽어야 한다. 내가 못 죽으니까 혈기가 나오고, 교회 와서는 보는 눈들이 있으니까 내가 그냥 할렐루야 아멘 이러고 살죠. 집에 가서는 내 옛사람이 나와가지고 그냥 헐크처럼 사는 거예요. 갑자기 그냥 막 바지가 찢어지고 막 울이 찢어져가지고 얼굴이 막 변하고 막 집어던지고 말이에요. 소리 지르고. 그래서 보면은요, 그런 분들이 있어요. 아유, 집사님, 그래도 참 남편이 믿음이 있어 감사하네요. 목사님, 그 다음 말은 말을 안 해.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교회에 와서는 성도인 것 같은데 집에 가서는 성도가 아닌 거예요. 전에 제가 그런 얘기도 한 번 한 적 있죠. 어느 사모님이 그런 얘기를 하더래요. 우리 목사님은 아예 강단에서만 살았으면 좋겠다고. 가장 은혜 받기 어려운 성도가 사모거든요. 가장 은혜 받기 어려운 거예요. 왜냐하면 목사를 가장 옆에서 보는 사람이 누구예요? 장로님은 나를 일주일에 7번 보죠. 매일 보니까. 장로님들, 집사님들 매일 보잖아요. 어떤 분들은 하루에 3번씩 봐요. 새벽기도 때 보고, 전도대 때 보고, 저녁 예배 때 보고. 저녁 예배 마치고 신방 가면 신방 4번 볼 때도 있구나. 근데 그건 잠깐 보는 거예요. 그때는 우리가 딱 페로전화를 쓰고 보는 거예요. 집에서는 내 가면을 딱 벗고 양복도 벗고 넥타이도 풀고 있는 모습 그대로 다 보는 거예요. 말하는 거, 행동하는 것이 다 보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직분자 자녀들이, 목회자 자녀들이 은혜 받기 어렵고, 담임 목사 사모가 은혜 받기 어렵고, 부교육자 사모님들 은혜 받기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사모가 은혜 받으면 목회는 되는 겁니다. 아멘 좀 크게 하세요. 아멘. 내가 사모님들 모인 데서 이 설교하면은요, 처절한 아멘이 나올 거예요. 목사님, 우리 목사님 좀 목자교회 좀 데려가 주세요. 그럴 것 같아요. 여러분, 아내와
여러분의 남편, 자녀들이 나를 인정한다면 그분은 정말 믿음에 성공한 분이에요. 우리 안에는 계속 육신의 것들이 나옵니다. 그러므로 날마다 나를 죽여야 되고요, 또 나를 또 죽여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나를 죽이는 방법이 뭐냐? 바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 읽은 말씀 누가복음 22장 40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다 같이요,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유혹에 빠지지 않게 뭐하라? 기도하라. 성도 여러분, 어떤 경우도 우리가 해야 되는 게 있죠. 우선순위. 안 하면 안 되는 것. 아무리 바쁘고 아무리 내가 몸이 힘들고 그 어떤 일이 있어도 내가 꼭 해야 되는 게 있어요. 그걸 안 하면 안 돼요. 그게 뭐예요? 숨 쉬는 거예요. 절대로 여러분 숨 쉬는 거는 잊어버려서도 안 돼요. 영적으로는 기도하는 것입니다. 절대로 기도하는 것을 쉬면 안 돼요. 기도를 쉬면 마음은 원인데 육신이 약해져요. 내가 죄를 이겨야 되는 거 아는데 죄를 못 이겨요. 환경을 극복해야 되는 걸 아는데 환경을 극복하지 못해요. 내가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 걸 다 아는데 순종이 안 돼요. 우리 성도들 중에 그런 말을 하는 분들이 있어요.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생각하면 큰일 납니다. 네? 생각은 무슨 생각을 해요? 순종하겠습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순종하겠습니다. 그런데 그 순종은 누가 해요? 기도하는 사람이 하는 겁니다. 기도하는 사람만 순종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기도는 그냥 새벽 기도 나오고 수요 기도에 금요 기도에 나오고 그렇게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그 정도의 기도가 아닙니다. 오늘 여러분 말씀 42절을 보면 예수님의 기도가 나타나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아멘. 예수님의 기도는 힘쓰고 애써서 하는 기도.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그러면서 44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뭐 하셨어요? 기도하셨다.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기 위해서는 생각을 해서는 안 돼요. 기도를 해야 돼요. 어떤 기도요? 한번 따라 합시다. 힘쓰고 애써서 간절히 기도하자. 다시 한번 크게 합시다. 시작. 힘쓰고 애써서 간절히 기도하자. 아니, 다시 시작. 힘쓰고 애써서 간절히 기도하자. 힘쓰고 애써서 간절히 기도해야 돼요. 그래야 유혹을 이길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무더운 여름철에 우리가 더 힘쓰고 애써서 간절히 기도하고 유혹에 빠지지 않기를 기도하고 시험에 들지 않기를 기도하고 믿음으로 살기를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기를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